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은 이렇게 보면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혹시 아세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온 김에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끝부분 합시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요, 또 축복의 공동체요, 우리는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런 신앙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우리 신앙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삶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양자를 구성해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또 평안을 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부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드려야 되는 바로 이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다음 세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렇죠, 사명이죠, 감당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는 사명에 대한 생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심한 역경이 닥쳐올 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참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는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명을 생각하고 소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냥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 속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예 안 생기게 하시면 되지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걸 해결해가는 복잡한 과정을 굳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고난일수록 역경일수록 그것을 사명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을 위해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쓰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한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사명을 잊지 말고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한 기념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번 주간에 어쨌든 한 기념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한 그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 부림절이 우리나라 광복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부림절은 부림절이고 광복절은 광복절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과 소명의 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민족을 다루어 가시며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사명은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봉사와 섬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명의 현장입니다. 교회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를 통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데 민족을 이 사회를 세상 속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가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당신의 그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민족을 다루십니다. 분명히 민족을 다루시고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민족을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좀 자세하게 에스더서를 설명드리려면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4부 예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더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47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요? 470년.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 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일까요? 한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이 되겠습니다. BC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죄와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니엘, 사무엘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민족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근데 그게 아닌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보면 대단위를 지어도 평수가 같고 형이 같다면 모델하우스는 하나를 딱 지어 놓습니다. 그 한 채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앞으로 지어질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섭리하실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래서 구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섭리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섭리해 가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5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10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몇 년이요? 100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제 500년 전이 된 거죠. 그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들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1000년을 살았지만 그 1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단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약 5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면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주님 오시기 약 몇 년 전, 500여 년 전에 다시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의 국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땅이죠. 먼 곳, 지금 이라크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다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된 생활을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가집니다. 근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또 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하냐 그러면 바사 나라에 망합니다. 바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딱 멸망시키고 보니까 그 안에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들은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사로잡혀 온 포로입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1세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섭리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 유다의 포로들이 첫 번째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포로들은 남아 있습니다. 1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약 470년경에 드디어 오늘 에스더서가 그 배경입니다. 워낙 이 페르시아는 광대한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도 알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지나서 지금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등장하는 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하나님의 큰 섭리로 이스라엘 여인,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도전과 고통의 세월이 닥쳐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온 유다 백성들의 대적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큰 도전이 옵니다. 얘기를 줄이면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죠.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 지방 영토에서 전부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죽여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된 상소를 왕에게 올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영모를 꾀하고 반역을 꾀하고 그렇게 나쁜 민족이구나. 이 땅에서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성을 진멸하도록, 살육하도록,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도록 온 페르시아 영토에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페르시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식민지든 아니면 도성 수산이든 어디든지 유다인들이 보이기만 하면 전부 죽여라. 다 멸망시켜버려라. 살육하라. 날을 잡자. 근데 아무 날에나 할 수는 없고 간택을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도륙하고 살육해 버릴 그 날짜에 대한 제비를 뽑아가지고 드디어 아달월, 아달월은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 12번째 달, 마지막 달이거든요. 아달월 맨날 며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기로 제비를 뽑았고, 그 나라 말로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를 뽑아서 아달월 그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날이 되면 전 모든 페르시아 영토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려라. 그때의 민족을 크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분입니다. 이분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본문 이 에스더서를 잠깐 보면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후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비거든요. 지금 우리 민족의 장래, 살고 죽는 것이 너의 손에 달려 있을 수 있다. 네가 들어가서 왕을 설득해서 우리 민족이 모함을 당한 것이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나쁜 민족이 아닌데 모함을 당한 것이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대제국, 세계 제국의 페르시아의 규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황제 앞에, 그 왕 앞에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부름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죽여버리는 게 그게 그날의 규례였습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빠, 제가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내가 들어가면 죽을 겁니다. 왕이 나를 죽이실 겁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편을 통해서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나라의 규례가 하나 있죠. 왕이 당연히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이지만 왕이 치리하면서 쓰는 금홀, 예전 번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홀을 내어 밀면 이거는 죽이지 말고 살려라. 무슨 뜻인지 뭐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드디어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이 수산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거든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드디어 왕비 에스더가 다 부르심도 받지 않고 딱 나오는데 왕이 누구야? 그러고 딱 보는 순간 so beautiful,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사모님들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너무 아름답고 와. 우리들 이렇게 부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항상 부인들 보실 때마다 그러시죠. 아 그렇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몰이 어디냐 막 허겁지겁 그 몰이 그런 장면은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시츄에이션이 좀 그래요. 그 몰을 허겁지겁 찾아가지고 딱 내밀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왕비여 그대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띄워주겠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왕비가 말합니다. 폐하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며칠에 걸쳐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 네 민족이 그런 민족이 아니구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진멸해 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날
아달월 14일 15일 날 오히려 거꾸로 그 유다 민족을 모함한 하만과 그 유대인의 대적들이 다 그날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그 다음 봅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전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르, 제비로부터, 제비라는 그 부르라는 말부터 온 이 부림절. 여러분, 바로 그날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누구에게?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째, 하나님은 먼저, 민족도 민족이지만 사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루시고 축복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에게 향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불러주셔서 결국 우리를 공동체로 또한 다루어 가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그 자녀가 2명, 3명, 그 이상 여러 명 있는 교우님들 계시죠? 자녀가 여러 명 있는 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까? 따로따로 나왔습니까? 그럼 따로따로 나와서 따로 가족입니까? 그래도 한 가족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 개인별로 예수를 다 각자 믿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 빅 패밀리, 우리 설린에 온 가족, 사랑하는 가족으로 부모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좀 연세가 저보다 많이 드셨으면 누님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형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다루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큰 가정으로 세워가시며 뿐만 아니라, 물론 어느 사회나 어느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민족이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은 사회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정과 교회와 함께 나라 혹은 민족, 사회를 공동체로 세우시고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한 단위로 묶어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워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민족과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나님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민족이 등장합니다. 헬라입니다. 그리스 민족입니다.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던 헬라.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만 하더라도 그의 혈통의 반이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인, 라틴족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라틴족, 로마 사람들을 쓰신 이후에 게르만족이 남아하면서 하나님은 게르만족을 복음을 위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독일 사람들만 게르만족은 아닙니다. 영국 쪽의 앵글족, 섹슨족, 그 다음에 서고트족, 장로교에서는 잊을 수 없는 네덜란드를 구성한 그 민족, 다 게르만족의 분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라를 많이 쓰셨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대륙이 개척돼 이른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쓰셨고, 호주, 캐나다, 그런 나라들로부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민족들을 사랑하시며 이제 드디어 21세기 한복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귀하게 들어 쓰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두주자로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민족과 사회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이제 다른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이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도 이미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족,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베트남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몽골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유대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도 등장하듯이 여러분, 보호받고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본에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다문화 가정들 다 우리 민족으로 이제 함께 끌어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역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보내시면서 복음을 들려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그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바로 지금은 21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을 흩어 전 세계로 보내시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해 복음 역사의 선두주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뜻이죠.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 요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회를 가봐도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뭐 캐나다에, 뉴질랜드에 뭐 우리 젊은이들 저 솔로몬 군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부터 세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전 세계 한인 기독교인들을 묶은 전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 세기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복음을 들고 몽골로 오늘 오후에 출국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아달월 14, 15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아까 보았던 22절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유다 민족을 그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 그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바로 그 날들, 바로 그 많은 날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일어나고 혹은 누가 순교의 피를 드리기도 하고 그 많은 날들을 통해서 우리도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우리 민족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오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잘 관심이 없고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에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반만년 세월 지나오면서 끊임없는 고난 속에,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 연단하셔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의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이를 위해 이 나라의 경제도 일으켜 주시고 교회들도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굴주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세계 선교사들이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누구도 이해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젠 1000만 성도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도전들이 또 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아까 제가 오전에 우연히 이렇게 딱 포털을 열면서 기사를 딱 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전에 IMF 시대에 같이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고의 기사를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한반도의 장래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또 주위에서는 누가 우리 편인지 참 의아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지금 동과 서의 갈등도 있고 남과 북의 아픔도 있고 북녘 땅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한 저희들이 사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사실은 어느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떤 강한 나라들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 다음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가시겠지만 먼저 이를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사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지 위로의 설교를 하고 싶고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사람들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가 감당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연결해서 기도의 제목들과 연결해서 이 아픔과 연결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비전과 큰 확신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고난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과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날을 부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살려내신 그 은혜의 한가운데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확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면서 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 말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 용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 보시니까 그 가정이시던가요? 그렇죠. 누구도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은 뭐 우연히 그 가정에 태어났다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민족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랑하도록 부르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족은 운명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보낸 우리 민족, 나라와 민족은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실제로 돌 맞아서 실제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릴 정도로 돌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에까지 이르러도 바울 사도가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찬양했고 항상 담대했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했고 할렐루야. 근데 그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여기서만큼은 탄식합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다음 나옵니다. 곧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말 번역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my own race, for the sake of my own race, 내 자신, 나의 민족, race를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한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의 조국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상만 섬겼던 민족이고요, 심지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입니다. 그리스도를, 유다 민족이. 근데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도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장점, 아름다운 부분, 하나님의 은혜, 예배도 언약도 조상들도 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오셨고,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여러분 뭐 들춰내자면 비난할 곳이 많지요. 민족의 아픔도 많이 있고 비난할 것도 많고 나라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어떤 사랑의 자세로 바라보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세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의 현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별명이 뭐죠? 별칭이 다 압니다. 노예에서도 알고. 시작. 나라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 지난번 우리 교회 설립주일날 저녁 예배 오셔서 설교하셨던 부치콘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너무 가까우신 친구이십니다. 근데 물론 그분 설교에 뭐 여러 가지 게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과 만나는데 계속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이유가,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그들을 한번 가이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가, 민족의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토록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 자체를 일으켜 세운 것,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그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부시콘대 목사님이 I have a special calling for my people. 나는 우리 교회는, 나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소명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린의 온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소명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웃사랑도 그래요. 어떤 분이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 가족을 이제 돌보지는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듯이, 나의 민족과 우리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명과 소명으로 알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섬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이나 이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까치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사실 물론 맞죠, 그 말씀이.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가 우리 개인의 문제라든가 기도의 제목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결론입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은 사랑과 사명의 대상이며 현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 영원한 공동체는 아니죠. 나라와 민족은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구성원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얻는다면 국적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민족의 구성원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공식적인 패스포트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국적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와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명을 위해 부르심받은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기 직업의 현장에서 비록 작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한 섬김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 생업을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직업, 어떤 삶의 현장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동기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 나에게 두신 나의 사회, 우리 사회의 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는 일은 작습니다. 나의 일은 몇 사람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국에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1000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 가도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세로 바로 이 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난번 3.1절 전주일도 제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통계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조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퍼센트가 3%, 4%, 5%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감옥에 이제 만세운동 하던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그들을 다 취조해가지고 너 종교는 뭐냐? 너는 뭐냐? 이렇게 갖고 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그때 그 운동에 참여해서 조국을 위해 애쓰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적은 데는 40%, 많은 데는 70%, 80%까지가 크리스찬들이었다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그것이 사실은 오늘 1000만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직업의 일들이 어떤 일이더라도 바로 이것을 이 사회에서 내가 섬김으로, 봉사로, 민족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저는 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의 한 작은 뜬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이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뿐입니다. 에스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직도 2차, 3차 포로 귀환이 남아 있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한 2차, 3차 포로 귀환의 긴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얼마나 먼 길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명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가 남은 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고 그 사명을 이루고 온 세계 열방 선교의 이 위대한 선교의 횃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설린의 온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